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룩한 조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와 심판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조서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아멘이 좀 아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응답 받기 원하시면 아멘. 치료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또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찌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또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몸은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이 은혜를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속죄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죄사함의 은혜, 또한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 또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혜와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잠자 마라. 그렇게 말해도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 만나면 나를 치료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오라 할 때 그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일어나 뛰어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 같은 것은, 거지의 옷은 내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갔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기적과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확신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해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만 번의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도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에 했던 유명한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좋은 어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서전에 보면은 그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좀 도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냈던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나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섬겨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유르신가에 주택을 빌려서 30명의 고아들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결단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셔서 30명으로 시작한 고아원이 그 수가 늘어나면서 애슐리 다운의 고아원을 건축해서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하기까지 그는 무려 1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배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49개국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사역은 그의 사위 제임스 라이트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의 뜻을 잇는 후계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훌륭한 사역의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영적 회복과 도움의 손길을 원한다면은 환경을 조울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런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삶을 살도록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그 연약함 속에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고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출발은 바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너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받고도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죄가 들어왔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또 가시와 원컨기가 돋아나서 저주가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철저하게 죽은 인생, 철저하게 연약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저주와 고난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저대에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이런 인간들, 마귀에게 눌림당해서 노력질당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로부터 또 마귀의 올무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주를 당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이해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할 때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이해하시고 도우셔서 새롭게 세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개미 때와 같이 많은 미 해병대의 젊은 병사들이 포화석을 뚫고 해안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밥 드마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 때에 보면은 총알들이 막 날아온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은 총알 소리가 다르게 들려온대요. 핑! 뿅! 하는 총알 소리는 멀리 가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위험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소리 없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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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총소리가 있답니다. 이 총알 소리는 무섭대요. 언제 자기 몸을 뚫고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두렵고 공포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들이 오키나와를 공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벼랑간 일본군이 쏜 총탄이 날아들어서 밥 드마이라는 그 병사의 목이 관통되고 손가락 일부도 떨어져 나가는 총상을 입게 됩니다. 목을 관통한 탄환이 성대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는 바람에 그는 치료받은 이후에도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약한 몸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당시에 밥 드마이라는 사람 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불구의 몸으로 살면서 당시에 대적이었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밥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겠다,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선교의 필요성을 그 마음속에 느낀 이후에 전 세계에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일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선교위원회에서 작은 목소리로, 쉰 목소리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일본에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해서 일본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밥은 그 선교회를 견고하게 세웠고 건강한 선교사에게 열매를 일으켜서 그 선교의 모든 공동체를 일본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기에 약해 보이는 밥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일본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위대합니다.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역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사용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선교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는 한마디로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만 제거해 준다면은 내가 정말 더 힘있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그가 기도하고 원했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약함을 주님이 보충하셔서 더 위대하게 강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보좌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스턴 테일러 목사님은 중국 선교하면서 아내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사역이 포기됐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재물도 물질도 보내주셔 선교비도 보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도와 사역할 동력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목숨 다할 때까지 중국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거인들은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깨어지기 쉽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보배이신 성령님이, 보배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강한 그릇이 되어서 환경과 모든 주변의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관계는요,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가서 도움을 청해라, 그 말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담대히 나가라, 그 말은 절대적으로 너는 서성거리지 말고, 절대적으로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은혜 받을 자격을 가지고 나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상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습니다. 응답도 은혜로 받습니다. 치료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성공도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필리핀의 데이빗 소보레페나 목사님의 간증이, 이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해 가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멘트 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다가 중단하고 만 겁니다. 교회를 짓다가 중단했으니 철근이 나와 있죠. 비가 올 때 철근에서 녹물이 흘러내리죠. 그 교회에 흉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굉장히 욕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짓다 말고 철근이 그렇게 드러나게 흉한 모습으로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은 도시 미관이 상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에게 전화해서 나에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나에게 좀 전화 좀 하세요, 이렇게 전달하고 끊었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에 대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더랍니다. 교회를 아예 못 지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교회를 짓지 말지, 이렇게 교회를 짓다 마라 흉악한 모습으로 해놓고 도시에 미관해치면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막 고통을 치면서. 그래야 데이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돈을 계산하고 저희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를 믿음으로 짓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도우셔서 짓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좀 참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화를 내더니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 도저히 미관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교회를 못 짓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실은 시멘트를 못 사서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시멘트 값 줄게. 그래가지고 몇천 부대 살 시멘트 돈을 그분이 헌금한 거예요. 헌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교인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데이빗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때 간증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도울 사람부터 찾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이 도우심 하나님을 믿고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 안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한 부분도 강하게 하셔서 도와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